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 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에는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는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어제 드디어 솔로몬이 이제 성전 군사의 외부 작업을 마쳐진 것과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해 하셨습니다. 성전이 그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전 내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와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에서 35절까지 그 내부 공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성전의 내부 공사는 이제 크게 성소와 지성소라는 두 공간으로 나누고 그 나눈 공간을 또한 출입하는 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별히 내소 지성소에는 그룹을 만든 것과 그리고 성전 내부 전체를 마감하는 그 재료들과 또 그 성전 내부에 그 새겨진 모양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는 것이 꽤 복잡하였는데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그림을 한번 띄워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신 무엇이라고 14절에서 16절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이제 이게 성전 내부 이 내부 안쪽을 가운데 중앙에 있는 두 개로 나뉘어진 거 보이시죠? 성전 내부의 바닥 재료가 이제 잣나무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 내부의 내벽과 천장은 모두 백향목 널판으로 마감을 해서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이제 돌로 성전을 쌓아 올렸는데 안에 내부에는 그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향목 널판으로 인하여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칸막이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이 내소, 즉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내소와 지성소를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그 크기가 이제 길이와 너비, 높이가 모두 20규빗으로 동일한 정육면체, 정사각형으로 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3절과 28절에 보면 이 내소에, 이 지성소에 바로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로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치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수종드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룹들 나온 네, 이렇게 이 내소에는 이렇게 언약궤를 보관하고 그 언약궤를 이제 날개 그룹의 날개로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그룹들은 이제 그 날개가 5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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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규빗 해서 이 날개의 끝이 그 지성소 안에 벽과 연하여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 밑에 언약궤를 안치한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31절부터 33절까지의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주시면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연결하는,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31절에 33절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의 형식은 이제 양쪽으로 미닫이 형식 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성소에서 또 현관, 밖으로 나가는 문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문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각별히 문인방과 문설주의 감람나무와 또 잣나무를 사용하여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 그림으로 넘어가 주시면, 다시 처음 그림으로 넘어가 주시면, 이제 성전 내부의 이 전체 마감을 계속해서 무엇으로 마감했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금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룹들도 마찬가지고, 언약궤도 마찬가지고, 내부는 모두 금으로 번쩍번쩍이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8절에, 그리고 30절, 32절에, 35절에 전부 금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말하고 성전 내부가 전부 금으로 도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안이 이렇게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것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또 어떻게 외부에 자랑하거나 이 성전의 화려함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은 일반 백성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 제사장만 들어가기에 가능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안을 이렇게 금으로 전부 다 장식하는 이런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 내부의 장식은 성전의 사면 벽과 그리고 모든 문에 바로 박과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을 아로새긴 모양으로 새겨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들 역시 하나하나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하늘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성전의 공사는 기초부터 완공까지의 기간을 어, 이제 37절부터 38절에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넷째 15월에서 11째 불월, 곧 8달에 마쳤다고 말합니다. 즉 솔로몬 왕 즉위한 지 4년째부터 11년까지 7년의 기간이었고 그 기간이 이제 넷째부터 이제 8째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5월은 4월 초를 말하고 불월은 10월 초 정도가 되므로 대략 6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즉위 7년 6개월 동안의 공사의 기간을 가진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의 이 공사를 마치면서 우리 마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야 할 것은 바로 솔로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식양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의 모형임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오늘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시하셨던 것처럼 성전 역시 역대상 28장 11에서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 역시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전 안을 금으로 다 덮고 새긴 모양들 모두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의미를 완벽히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다 하늘의 실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도 성전도 하늘에 있는 것의 축소판이요 그림자로서 바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설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샬롬이 솔로몬을 통해서 샬롬이 임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백향목 궁에 사는 자신과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다윗이 그 성전을 지었다면 어떻게 지었을까라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다가 바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생각과 발상들은 기특하고 선한 것이었지만 막상 다윗이 하나님의 거할 성전을 짓는다면 다윗이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성전을 아마 구상조차 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떤 규모로, 어떤 화려함으로 성전에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이나 지극정성, 어떤 지혜로도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또 하늘이 친히 이 땅에 죄인들 가운데 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무참히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하여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친히 자기들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더 화려한 성전이 예수님 당시엔 있었으나 예수님은 거기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심은 그저 죄된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사모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하고 따르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또한 극치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그 역사를 성전의 완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막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은혜인지를 이 새벽에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로 불러 모으신 주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